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23절까지를 함께 보시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왕의 첫 번째 꿈,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의 꿈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왕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술객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객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그 꿈이 왕에게 그다지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그 내용에 놀라기도 했고 그것을 왕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꿈의 내용이 왕에게 미치기보다는 왕의 대적에게 미치기를 원한다고 함으로써 왕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꿈에 나타난 나무, 하늘에까지 닿는 크고 높은 거대한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거대한 나무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한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은 당시에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죠. 이어지는 24절부터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본격적으로 해석해 주는 장면인데 함께 보시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한 꿈의 해석은 한마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게 될 재앙은 왕을 패하고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왕보다 더 높은 참된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의 나라 바벨론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는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어쩌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를 주장하는 데 익숙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의 삶은 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 것이라고, 내가 그 점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너에게 참 평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조차 하나님은 화를 내리기에 앞서 돌이켜 화를 면할 기회를 주십니다. 2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말을 받아들여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혹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고 평안함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몸, 나의 삶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써 그가 베푸시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